1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아멘. 다툼은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좋아해서 할 일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은 다른 일을 미루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교환해서도 하는 일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본문대로 만일 다툼을 좋아하는 자, 다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냐면 주변 사람에게서 온통 다툼과 관계된 이야기를 자주 이렇게 피드백이죠. 반사되어 듣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주변에다가 다툼이라는 성벽을 높이 쌓고요. 이 사람에게 들어가려면 한번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가을 낙엽이 온 땅을 덮듯이 시끄러운 소리, 욕하고 비방하는 말, 거짓말이 이 사람 주변에는 쫙 깔려 있을 겁니다. 다툼을 좋아하면 이런 것들이 옆에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직업에 따라 그 집 창고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처럼 불편하고 불안한 환경에 거짓말과 비방이 시끄러운 소리가 사방을 두르고 있는 이 불편하고 불안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도 다툰다. 다툴수록 이런 것들이 쌓이는 줄 알면서도 계속 다툰다. 이 사람은요, 다툼 이면에 있는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괴로움을 감수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걸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말씀해 보세요. 죄과를 좋아하는 자예요. 범법,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다툼을 감수 또는 원하기까지 합니다. 다툼이 유발되면 거기서 절대 의가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도 지키지 못하게 하려 하는 의도, 이런 의도를 가진 사람은요, 100이면 100 반드시 다툼을 일으킵니다. 예, 다툼을 제1의 수단으로 하든 다퉈도 좋다라는 어떤 미필적 고의 내지는 감수를 하든지 간에 반드시 다툼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 중에 다툼이 안 일어나는 경우 성경에 있던가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자기 뜻을 펼치는 중에 다툼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냐? 없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하고 다투는데 그 다툼도 이제 정도가 다르죠. 이거는 아버지를 죽일 정도였습니다.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니까 다윗과 다투는데 죽여야겠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과 말하는가 봐보세요. 하나님하고 지금 말싸움하고 있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다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함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소멸됩니다. 다투게 되면요, 모든 즐거운 것들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즐거운 것 중에 최고인 하나님께 순종함도요, 멀어지고 없어지고 자꾸 줄어들어요. 다툼 자체에 이런 또 다른 죄 또는 악을 유발할 만한 씨, 이렇게 바람을 갖고 있어요. 다툼에서 이기기 위하여 수많은 저질스러운 죄를 덩달아 수반하여 짓고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 좋아하는 일을 많이 보이기 위하여는 무대가 필요하고 배경이 필요하죠. 그런 무대와 배경을 다툼으로 삼습니다. 자, 여기 이보다 더 악하고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말한 것은 결말을 볼 때 하게 되는 말인데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자기를 비참하게 하고
심판에 빠지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사람, 사실 어리석은 거죠. 이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니까 참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기 딴에는 위험과 심판에 던져지지 않게 한다고 하는 일이 실제로는 이전보다 더 큰 위험과 두려움에 떨어지게 하는 일이 되어버렸으니 이보다 어리석은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냐? 본문에 보시면 자기 문을 높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19절 후반부에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기를 구한 자니라. 문을 왜 높입니까? 싸움에서 안 지려고. 그죠? 그런데 문을 높일수록 파괴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걸 한번 해봤더니 파괴되고 깨져버리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아, 저번에는 성벽이 좀 낮았나 보다. 더 높이. 저번에는 성문이 좀 안 두꺼웠나 보다. 더 두껍게. 라고 또 깨져요. 그러면 야, 이거는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이래 된 게 아니라 마음의 벽을 더 높이 쌓아요. 마음의 문을 더 두껍게 문짝을 달아요. 이렇게 반복하니 이거는 악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성문을 높이는 자가 파기를 구하는 자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문, 진실을 말하면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문, 자기 힘을 보이려는 높은 문, 이런 문을 만든 사람은요, 나 좀 부셔주세요 하고 소리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떨어졌는지를 이미 성경에서 봤습니다. 자기를 높이려다가 떨어졌잖아요. 사탄도 그렇고 아담도 하와도 그렇고 그보다 더 높아지겠다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자기를 높인 일은 다윗을 내리고자 함이었고, 다윗을 내린다는 것은 자기들이 왕자리에 앉겠다는 심산인데, 이처럼 하나님을 꼭 아버지 다윗에게 한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뭘까요? 파멸을 구하는 것과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없애주세요 이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지만 필연적으로 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너는 원하지 않겠지만 필연적으로 그 짓을 하면 이렇게 된다. 사람의 지성이 획득해내지 못하고, 우리 붙잡는, 캐치해낸다 그러죠 보통. 사람의 지성으로는 이거 취하지 못하는 인과관계를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해 줍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뭐가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를 가졌는지 사람이 지성으로는 잘 못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지성이라는 건 기껏해야 보이는 것을 가지고 또는 보이는 것을 토대로 추론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이면에 깊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사람의 지성이 알아내지 못하는 원인과 결과 관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똑똑한 발람이 자기 나귀가 막 몸을 비비고 꼬고 막 가자고 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드려 팼잖아요. 천사가 앞에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나라는 성이 파괴되는 일은 잘하는 문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사람의 지성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도리어 자의 성문을 낮추십시오. 더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오도록 내 마음문을 여십시오. 더러운 마귀의 말을 듣고 내 마음문을 굳게 걸어 잠그지 말고 하나님의 장군 사자들이 와서 소리치면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면 다툼 먼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셔야 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불씨를 밟아서 꺼버리고 다툼 또는 싸움을 유발할 조건으로서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 육신의 정욕에서 다툼이 난다 그래요.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을 보이는 대로 다 없애십시오. 아,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가지 행위를 보시고 그 뒤에 있는 두 가지 것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한 가지 행위를 보시고 그 뒤에 준비되고 있는 세 가지 행위들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다퉜을 뿐인데 무슨 죄를 사랑해서 그런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나는 이 뒤에 있는 두 가지 생각을 알고 있다. 나는 그냥 문만 높였을 뿐인데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나는 너의 그 한 가지 행위 뒤에 있을 수많은 이어질 일들을 다 알고 있다. 너는 너 자신을 보호하고 높이기 위해서 쌓은 성문 때문에, 그 갖다 붙인 두꺼운 성문 때문에 오히려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판단, 경고에 감사하며 아멘 하시고, 선한 양심과 거룩한 이 더럽고 악한 것 말고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일에 소원을 가진 신앙인이 되십시오. 특별히 이 말씀을 오늘 주일에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즉 옛자를 깨뜨리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유발된 것들, 시작된 것들을 다 없애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늘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견고해지는 더 쑥쑥 자라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